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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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작게 한다고 여러분이 작게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험 끝났나요? 4대 보증 미안해 안 끝났죠? 네, 4대 보증 월요일 화요일까지 시험이죠. 다른 학교는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 월곡조 안 끝났고. 안 봐요. 그래요. 민서. 뭐 하영이가 민서 가르치는데 시험 끝났어요? 안 끝났고.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좀 그렇군요. 고생이 많아.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인생이 힘든 가운데 우리 힘을 얻는 공간이 어디가 있죠? 교회. 왜요? 왜요? 이곳이 왜 우리에게 힘이 돼요? 왜 은혜가 돼요? 왜 능력이 돼요? 이것은 누가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의 힘과 용기와 또 다른 어떤 생기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축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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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로마서 11장 우리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볼 건데요. 자,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자. 제목. 자, 읽을게요. 시작. 다시 시작. 감사합니다. 뿌리의 중요성. 오늘은요 이 뿌리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얘들아? 뿌리. 그렇죠. 어떤 이야기?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뿌리. 여러분 뿌리, 나무에 있어서 뿌리. 이 뿌리가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왜 중요한 것 같아? 근본이니까. 멋지다. 나 근본이란 말을 생각 안 해봤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근본. 또 왜 중요한 것 같아, 얘들아? 내가 이거 생각했어. 맞아요. 영양분을 뭘로부터 얻어요? 뿌리로부터. 여러분 이 나무에 있어서 뿌리는요 정말로 중요한 거죠. 뿌리가 죽으면 나무가 죽고 뿌리가 살면 나무가 살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이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해요. 뿌리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 첫 절 16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얘들아 잠 깨는 의미로 크게 나보다 더 크게. 자, 목사님 마이크 쓰니까 불합리에 너는 여기 인원수가 많잖아. 자, 읽을게요. 다 크게 나보다 크게.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뿌리가 거룩한즉 뭐도 그러하다? 뭐도 그러하다? 뭐도 그러하다? 소리 안 지르기로 마음먹었어요. 가지도 그러하대요. 그러니까 뿌리가 거룩한지 뭐도 거룩하다고요? 뭐요? 가지도 거룩하다라고는 성경은 이야기해요. 뭐요? 가지 한다고요? 나보고요? 너무하네요. 목사님한테 가지 한다니 얘들아.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예슬이가 제일 크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요? 그럼 예원이에요? 가지 하네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뿌리의 거룩함이요 어디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가지는 좀 버리고 이 뿌리의 거룩함이 어디에 전달되는 거예요? 가지에 전달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뿌리의 영양분이요 가지에 전달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은유해서 이 뿌리의 거룩함이 어디에 전달된다? 가지에 전달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뿌리가 거룩하니까 가지도 뭐하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요 이 비유, 이 은유를 생각할 때 뿌리가 무엇이고 가지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죠. 진짜로 나무 가면서 야 너 뿌리가 거룩하니? 너 가지도 거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이 뿌리가 무엇을 의미하고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읽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생각해보자.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 나무 뿌리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는데 이 비유 안에서 이 뿌리와 가지는 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뿌리가 거룩하대요. 어떤 느낌이야? 뿌리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것 같아? 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다. 아, 내가 걸러먹었는데 막 이러고요. 내가 부족해요. 내가 지각하고 또 뭐 있어요? 뭐 어떤 것 같아요? 뿌리에 뭐 어떤 느낌이 나요? 거룩하다. 거룩한 어떤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어떤 존재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 맞아요. 일부 성경 해석자들은 이 뿌리가 아마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걸 거야. 예수님을 지칭하는 걸 거야. 가리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 어떤 얘기가 있을까? 조상. 누가 있다고요? 조상. 그러니까 이 뿌리라는 게요. 그 조상, 특별히 누굴 이야기하냐면요. 믿음의 조상 누구 있죠? 아자로 시작하는 네 글자 이름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한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세 번째로 어떤 주장이 있냐면요. 우리 지지난주에 계속 들었던 어떤 존재들 니은으로 그치? 뭐라고요? 남은 자. 그러니까 이 뿌리라는 어떠한 이 누굴 지칭하냐는 여러 가지 해석 중에 예수님을 지칭해 아니면 또 누구요? 조상 특별히 아브라함을 지칭해 또 누구요? 남은 자를 지칭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뿌리라는 어떤 의미를 해석할 때 명확하게 이 뿌리는 그리스도야, 이 뿌리는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좀 이해해야 되냐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이 뿌리는 그리스도의 어떤 거룩함과 또 이 족장들의 특별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특별함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약속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포함한 어떠한 이 뿌리의 거룩함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여기까지 어려우니까 일단 가요. 그 다음에 차근차근 좀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러면 뿌리는 대충 이 세 가지 의미라 생각을 하고, 자, 가지는 누구를 가리킬까? 가지. 감사해요. 이방인 또 자녀. 좋아요. 또 영원아 뭐라고? 둘 다? 유대인. 유대인 또 순교? 성도. 와, 감사해요. 여러분 이 가지가요. 여기는 이제 뭉그트려 나왔지만 특별하게 택한 백성을 의미할 수 있어요. 택한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이제 문의를 좀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이 택한 백성이요 거룩하대요. 이 거룩함이 어디로부터 와요? 뿌리부터 오죠. 근데 뿌리가 뭐래요? 그렇죠.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택한 백성이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부터 그 거룩함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거룩함이 오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고 또 이 택한 백성이 거룩한 이유는 누구로부터 그 거룩함이 오기 때문에 아브라함. 왜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후손으로서 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우리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와, 아니 민서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근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무슨 소리지 하고 고민하는 이 얼굴이 보여서 너무 좋아요. 나 관심 없어 이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소리지 하고 고민하는 이 표정이 너무 좋아요. 짱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요. 이 택한 백성의 거룩함은 또 뭐냐면요. 남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가지인 택함 받은 백성들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거룩할 수 있다. 이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가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았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 뿌리에게 있음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남은 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뿌리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뿌리가요 우리 신앙인에게서 성도에게서 택함 받은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할까 너무 중요할까? 너무 중요해요. 감사해요.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단순히 아 맞다 뿌리가 중요하지 하고 말씀을 끝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죠? 좋아요? 내가 그때 지난주까지 반팔이었잖아요. 선택을 잘못했어. 오늘도 반팔 입었어야 돼. 긴팔은 아직 더운 것 같아요. 땀 나는 거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아 그래요? 땀 나요? 참고로.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여기 17절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먼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가지 얼마가 꺾였대요. 가지가 꺾인 거예요. 여러분 이 꺾인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어떤 나무의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어떤 나무의 가지일까? 그렇죠, 승주야. 어떤 가지? 이거 발음이 좀 어렵다, 근데 얘들아. 어떤 가지? 참 감람나무의 가지에 있던 그 가지가 어떻게 해요? 꺾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 감람나무 이 나무는요 열매를 맺을까 안 맺을까? 맺 뭐라고 한별아? 맺어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발음 잘한다 근데 목사님 좀 보지. 참 감람나무의 이 열매는요 있어요.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가지가요 꺾여. 이 가지가 꺾여. 그럼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꺾인 가지는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꺾인 가지는요 마땅히 이게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어렵니 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해 한별아 너 진짜 너무 고맙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급을 못 받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열매도 못 맺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가지일 때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데 그 가지가 꺾여버리니까 이제는 열매를 못 맺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해요.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아니라요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요 접붙임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어디에 접붙임 되었을까?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어디 나무가에 이 접붙임 붙여졌을까? 참 감람나무예요. 붙여진 거예요. 접붙임 됐다라는 것은 가지가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가지에 붙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17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맞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이 가지는요 이제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아니라 어떤 나무의 가지? 참 감람나무의 가지인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얘들아. 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에 붙은 이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요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는 거예요. 영양분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는 거죠.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 가지가 맺어요 안 맺어요? 맺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진액을 어디로부터 받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이 가지가 원래요 돌이에요 참이에요? 돌 그렇죠? 돌. 이 가지가 뭐예요? 돌인 거죠. 돌가지예요. 돌가지. 여러분 이 돌가지가요 원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이 돌가지는 열매를 못 맺었던 이 나무예요. 근데 열매를 못 맺었던 이 나무가 어떻게 해요? 참 감람나무에 붙고 나서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맺어요. 맺는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할 수 없었던, 자기 평생에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요.
그 가지가 꺾여서 이제는 누구에게 붙으니까 참 감람나무에 붙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돼버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분명하죠. 단순히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성경은 열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거룩이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할 수 없었던 존재가요, 이제는 거룩할 수 있는 그 존재에게 붙으니까 그 가지가 거룩할 수 없던 존재가 뭐가 된대요?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비유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와, 감사해요. 우리 혜원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 참 감람나무, 이 돌 감람나무가요, 누구를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 꺾여버린 참 감람나무는요, 원래 원나무의 가지예요, 아니에요? 지금 참 감람나무의 가지는요, 이 원나무,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의 원래 가지예요, 아니에요? 되게 어렵나? 자, 참 감람나무에 가지가 달려 있네. 가지가 똑딱 꺾이기 전에 이 달려 있는 이 가지는 참 감람나무의 가지예요, 아니에요? 이제 민서, 가지예요. 이해했어요. 가지예요. 그죠? 근데요, 참 감람나무에 가지가 달려 있어요. 가지가 똑딱 꺾였네. 이 가지는 더 이상 참 감람나무의 가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꺾였어요. 뿌리, 그러니까 뭐 떼어놨으니까 뭐 그냥 뭐 원래 있던 거 아니에요. 목사님의 의미는 뿌리의 진액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라는 거죠. 안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이와 같은 우리의 어떠한 일상 속에 그런 존재가 있는지,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원래 그렇게 택한 백성으로 정말로 2000년 전부터 택한 민족이었는데 갑자기 똑딱 꺾여가지고요, 그 축복을 잃어버린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누구죠? 원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2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어. 아브라함을 통하여 넌 택한 민족을 만들 것이라는 어떠한 은혜를 먼저 받았어. 택한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어. 원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로 살아가고 있어. 막 이 가지야. 근데 갑자기요, 예수님 모시고 가서 꼭 꼈어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원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뿌리에 지내 그 거룩함, 은혜를 누려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꺾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반대로 그러면 여러분, 돌 감람나무, 원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존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죠? 유대인, 또 유대인이에요? 또 아니 말고 이방인들. 여러분, 이방인들은 아브라함 자손의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어떠한 소속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들은요, 이 아브라함 조상들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을 세우셔서 그들 또한 어떻게 해요? 참 감람나무 그곳에 어떻게 접붙임하였다. 똑같이 뿌리의 거룩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이제는 참 감람나무에 어떻게 해요? 붙여져서 그 참 감람나무의 그 거룩한 그 뿌리의 진액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 감람나무가 누구예요? 이방인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방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이 돌 감람나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그냥 열매 맺지 못하고 정말로 찌그러져서 살아가는 인생, 불쌍한 인생,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냥 돌 감람나무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에요? 참 감람나무에 붙이신 거예요. 접붙이시기에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하세요.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보고 어떤 마음을 느껴야 될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와, 우리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일까?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버리신 게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성경은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믿는다 꺾어버리세요? 그냥 봐주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울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어미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우리 하나님은 또 하나의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시지만 공의롭고 공평하고 의로운 것들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는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보시고 그냥 안 보고 넘어간 척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보시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판결하시고 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법정에서요, 재판이요, 불공정하면 어때? 여러분, 목사님이요, 물건을 훔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물건을 훔쳤어요. 그 둘 다 재판에 갔어요. 목사님은 아이패드를 훔쳤고 옆에 있는 사람은 아이폰을 훔쳤어요. 아이패드가 더 비싸나요? 아이폰이 비싸나요 요즘에? 아이패드가 비싸죠? 아니, 에어팟 훔쳤어요. 에어팟. 아이폰, 아이패드, 에어팟. 근데 딱 재판장이 딱 보더니 목사님 얼굴이 좀 좋아, 선하게 생겼어. 오케이, 벌금형 10만 원. 딱 여기 보더니 얼굴이 아니야. 종신형. 여러분, 공의로워요, 공의롭지 않아요? 공의롭지 않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그 죄에 따라서 공의롭게 판결하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어떤 선호도와 상관없이 그 죄목과 그 죄질에 따라서 공의롭고 공평하게 행방할 수밖에 없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너희를 구원할 너희 죄를 사지할 그리스도를 믿으며 너가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원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그 범위에 벗어난 그들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원가지일지라도, 아무리 그 참나감나무의 가지일지라도 그 가지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가지는 꺾어요, 안 꺾여요? 꺾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아무리 돌 감람나무일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너 내 자녀해 라고 접붙이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22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2절 함께 읽어보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무섭지 않아, 얘들아? 무섭지 않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뭘 보래요? 준엄하심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며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원가지가 아무리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가 택한 민족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먼저 누렸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찍혔던 것처럼 너가 그 인자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거하지 않으면 너도 찍혀. 조심해. 복음의 원리가 이건 명확한 거야 라고요,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말씀에서요 이제 뭘 느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뭘 느껴요? 참 감람나무 가지 꺾일 수 있네. 돌 감람나무 붙여질 수 있네. 뿌리에 진액 받으면 거룩해지는구나. 끝?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결단과 어떤 깨달음을 주고 있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재밌는 은유, 비유 들었다, 이게 아니라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문제라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는 일이라면, 아니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때요?
목사님은요, 내가 돌 감람나무였네. 아,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나의 인생은 열매 맺을 수 없었던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그저 나의 가지로서의 인생을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애써도 정말로 쓸데없는 어떤 세상의 그 뿌리 앞에 진행 앞에 그저 비틀어 말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속에서, 정말로 소망 없고 희망 없는 그 인생 속에서, 심지어 멍청한 게 뭔지 알아요? 내 인생에 소망 없는지 희망이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무지함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딱 잡으시더니 참 감람나무에 탁 붙여주셨다. 그리고요, 그 뿌리에 지내 그 거룩함을요 자꾸 공급해 주시고, 그 거룩함이 오니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상태가 이랬구나, 내 존재가 이랬구나. 비참함과 동시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비참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진해 그 뿌리의 그 아름다운 영양분으로 나를 세워가는구나 나를 느끼니까요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말씀이요, 목사님의 인생에 성도의 인생이에요. 정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일이 되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이야기하죠. 나는 내 인생에 늘 설렘과 기대가 가득해요. 얘들아, 너희의 인생에 설렘이 가득해요. 미래에 대한 어떠한 나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내 모습 정말로 멋질 거야,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기대감이 가득하나요? 목사님은 왜 기대감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서? 알아, 시간 없는 거 알아, 너희가 보기에는. 근데 딱 하나요, 나는 그래도 뿌리의 진액을 받고 있거든. 나는 이제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의 가지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공급하시는데 과연 내 인생이 실패할 수 있을까요? 남은 자의 은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붙드시고 자꾸 세우시고 훈련시키셔서 신앙의 우여곡절 가운데에 가장 좋은 지점을 이끌어 가시는데 과연 실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등학교 입시가 잘 안 돼도, 입시가 잘 돼도, 어떤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친구 관계가 어려워져도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라니까. 비록 인생에 돈이 없어도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꾸 뿌리로서 여러분을 가지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니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자꾸 주시니까 실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실패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요, 어릴 때 이야기했죠. 목사님이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어릴 때 가정 형편이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고 이야기했죠. 목사님이요, 그 급식비 마지막에 급식비 밀리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때는 이제 분기마다 분기에 고등학교에 돈을 내야 되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알아요? 뭔지 모르죠 너희들? 고등학교도 안 갔고, 그죠? 선생님들 뭔지 아시나요? 분기 예비 뭐 그런 거 없으셨나요? 있으셨죠? 감사합니다. 뭐 분기마다 3, 40만 원씩 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뭐 그런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요 못 냈어요. 계속. 그럼 학교에서 어떻게 할까? 그래, 불쌍하니까 우리가 좀 넘어가 줄게 이럴까요? 아니면 그거 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할까요? 응? 그거 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그거 언제 낸 줄 알아요, 목사님? 그 돈? 졸업식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목사님의 그때 그 인생은요 비참했어요. 여러분 진짜 비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요, 나는 내 인생이 그때요 망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가실 거니까. 목사님이 나는 아직 기억에 못한 게 있는데, 뭐 어떤 기억이냐면 저희 부모님하고도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집에 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따뜻한 물, 전기가 안 들어오면 가스 보일러가 안 돼요. 가스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니까 다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생활했냐면 6개월을 생활했대요. 6개월을 생활했는데 6개월을 생활했지도 목사님도 몰랐어요. 그렇게 6개월을 생활했대요. 근데 6개월 생활하다가 이제 본인이 돈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물으셔도 돼요. 어머니 아버님이 딱 목사님하고 여동생을 딱 앉혀놓고 자 우리 돈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 돈을 우리가 또 좋은 일에 쓸래 아니면 우리 당장 우리 필요한 거에 쓸래 물었대요.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 나도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요 그냥 좋은 데 쓰세요. 저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내가 왜 그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목사님 그때 그 인생이 비참하지 않았거든. 꼭 풀 안 들어와도 밥을 쌀 먹을 게 없어도 인생이 비참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늘 감사했어요. 기도하는 즐거움이 있었고요.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이 있었고요. 꿈만은 뭐요? 청년. 내 닉네임이었죠. 좀 유치하고 촌스럽지만 지금도 네이버 아이디 그거예요. 아직 안 바꿨어요.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바꿔서 솔직히 중간에 조금만은 아재로 바꿀까 고민도 했거든요. 근데 그냥 안 바꿔 갔는데 여러분 왜요? 우리는 이제 뭐가 아니기 때문에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고?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 접붙임 받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매일을 기대하는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여러분 열매 못 맺어요. 근데요 여러분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가 여러분 원하는 열매 못 맺어도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이미 참 감람나무에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그 뿌리의 진액을요 많이 공급받고 있어요. 그 열매 맺는 타이밍이 하나님이 아실 뿐이에요. 그 때를 기다릴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안 맺었다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인생이 풀리지 않았다고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못 갔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그 뿌리의 진액의 영양분으로 정말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정말로 아름답게. 우리 중도부 친구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성도로서 매일매일을 기대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이거 또 하나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참 감람나무였어요? 돌 감람나무였어요? 돌 감람나무였죠. 여러분 돌 감람나무가 원래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이제 안 통하네요. 똑똑해요. 없어요. 하지만 자격 없는 우리들을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에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시고 그 뿌리의 진액을 공급하신다. 동일하게요. 여러분 학교에요 예수님 믿을 자격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자격을 논한 것 자체가 문제예요. 솔직히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요 그 복음을 전할 때요 차별하지 마세요. 그 친구들을 대할 때 차별하지 마세요. 물론 성향이 달라서 어떤 기질이 달라서 좀 잘 대화가 통하는 친구가 있고 잘 통하지 않는 친구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거를 우리 스스로 너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여기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기질과 그 성향을 넘어서 하나 되고 함께됨을 더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다음 주에 친구 초청 잔치 할 때 나한테 친한 친구에게만 이게 주고요 나하고 친하지 않는 친구에게 이게 안 주면 그 친구 서운해 안 서운해? 서운할 수 있어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친구들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너 돌이잖아 나는 참에게만 진액을 줄 거야 이렇게 안 하시고 돌에게도 은혜라고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참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된 참 감람나무의 은혜를 따라서 이 접붙임 받은 우리들의 사명인 거 우리들의 행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나갈 때 여러분 그 친구 초청 카드 다 가지고 와가지고 10장 20장 가져가도 돼요. 가서요 그냥 나눠줘요. 너가 그리고 한마디 해요. 뭐 부끄러우면 예수님 믿어. 이거 부끄러우면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행복을 맛보지 않으련? 뭐 이런 거 너무 올드하나요? 나와 함께 가지 않으렴? 나의 행복을 나눌게. 뭐 어쨌든 여러분의 멘트 있잖아요. 뭐 있어요? 뭐 쿠쿠르 빙뽕 이건 너무 옛날이잖아, 그렇죠? 뭐 행복을 맛보지 않겠나 쭈쭈 뭐 해주 뭐 어쨌든 여러분의 용어로 전달하세요. 나 행복하죠? 함께할래? 뭐 이런 거 어쨌든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몰라요? 나만 이상한 사람이었네. 무슨 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고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오늘 말씀의 내용이요 다음 주 또 볼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근데요 앞부분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세요. 여러분 인생 이제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의 진액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영양분 여러분을 공급하고 계세요. 그 열매 맺을 땐 남들보다 더 큰 열매 맺을 겁니다. 세상에 보기에 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큰 열매. 아멘. 하나님께 칭찬받는 열매, 그 사랑받는 열매 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받은 은혜 혼자 살지 말고 나누세요. 여러분 참 아니었어, 돌이었어요. 돌이 참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 원래 참이었어 그 뻐기지 마세요. 돌로서 참이 된 은혜를 나누세요. 알겠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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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